창세기 11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한 야곱 또한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후일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적 자손을 낳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셔서 라헬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은 약속의 땅인 베델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땅 진리가 흐르는 그 베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새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은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외삼촌과 품삯을 정하게 되죠. 창세기 30장 31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자, 야곱이 원하는 것은 좀 이렇게 모습도 안 좋고 털의 색깔이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정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속해 주실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3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느니라. 자, 양들이 개천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을 때 양들 앞에 나무의 껍질을 벗겨 세워서 양들이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껍질을 벗긴 나무는 마라의 썬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우물가를 찾은 하나님 백성들, 우물가에 물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정하여 일을 하는 것은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임신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또 요셉이 태어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생명의 양식을 관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베냐민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양육받고 있는 것이죠. 이 사례라는 것은 여자로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아 생명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설해내고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임신을 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생명이 되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혼잡한 영입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혼잡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진리가 오기 전에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진리가 오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구나, 혼잡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상고의 고통을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와 라헬이 임신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상고를 겪어보지도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엄청난 상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는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꿀과 같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살아내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으로 살던 버릇이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의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같은 말씀이 와서 기뻐할지라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복음으로 낳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고를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상고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육체의 삶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아들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돼야만 구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러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내가 이 땅에 부유하고자 하는 모든 속성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비 이 땅에 머물고자 했던 이런 모든 속성들이 다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란은 그러면 무엇을 데라는 그러면 하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방 종교를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땅의 축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 땅의 축복을 예언을 하고 이 땅의 축복으로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버리고 이 땅의 것은 나그네가 되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이미 사단에게 넘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거룩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이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진멸해 나가라는 것이죠. 변화시켜 나가서 번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 잘못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뱀들이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변질을 시켰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변질된 이 거짓 복음을 먹고 영혼이 다 독극물에 취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옛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키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삶,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생명이 번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으로 나온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은혜를 입은 자는, 제사함을 받은 자는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으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